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아, 뭔 축하냐?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는,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 하나님 집중하면 다른 게 작아 보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들을 앗아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하시다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민찬이도 와 있고 한데 공부도 돼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는 게 뭘까? 또 모아놓고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난리를 치는 건가? 정신 차리를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 관심, 눈, 시선 이런 것들을 앗아가는, 심지어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염려, 그런 것들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성 속에 너무 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골리앗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모든 장정들에게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근데 나도 몇 살 안 되는 다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좀 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러니까 저는 예배한다, 예배 자리에 나온 거는 굉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 생각 없이 나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다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3일 동안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은 언제나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 노래를 잘하네요. 얹혀가는 사람 없고 대충 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반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역시 또 이렇게 어제 빈자리를 우리 임시 집안에서 다 채웠는데, 자기 자리를 찾아주니까, 그래서 안 계신 자리가 엄청 허전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오늘 다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될 텐데, 한 번도 안 오셨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는 척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웃어주고 해야 빠졌다는 게 표가 안 나니까.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제게 부족한 제게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제가 3일 동안 여러 가지가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의 모습도 참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어제 그제 조금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보다 좀 길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속에, 저는 새로운 교회가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새로운 교회와 우리 전영열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정말로 응원하고 싶어요. 저는 평생 교회와 함께 32년 동안 장로를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한 게 진짜 교회인가? 여러분, 저는 평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교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평온하고 교회가 우리가 행복하면 부흥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으면 이 인간들 다 어디 가고 우리를 왜 사람이면 정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속에 너무나 큰 교회다움의 그 행복을 누려가면 저절로 그 행복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이곳에서 그 행복을 찾고 우리 함께 식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어젯밤에는 우리가 부흥은 따라온다, 우리가 정말 본질을 따라갈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면서 와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어제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첫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어,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전체가요. 여러분 힘 빼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탁구를 좀 치는데요. 탁구장 가보면은 코치들이 계속
계속해서 하는 말이 어깨 힘을 빼라, 뭐 힘을 빼라 그래요. 근데 오래 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힘 빼는데 3년 걸리니까 대충 쳐라. 힘 빼기 어렵다는 거지. 힘 빠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 힘이 안 빠지지 왜? 이 잘해야 힘을 빼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에 우리 전 목사님이 힘이 딱 릴렉스 돼 있어. 설교하시는데 막 이게 막 무슨 이런 뭐 우리한테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좀 확 어떨 때는 강요도 하고 정신 차리라 막 이래 할 것 같은데 그래 안 하시더라고.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근데 제가 세 분의 기도가 다 따뜻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릴렉스 돼 있더라고. 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는 참 평온하다. 어, 두드리 잡는 교회가 아니구나. 지금 이런 느낌은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팀도 그렇고 다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어떨 때는요. 애들 가르치면 안 그렇습니까? 요새 대화하면 언제나 우리 학생들 우리가 진짜 많이 참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진짜 우리가 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입에 우리 아이들 그 공부할 때 공부 좀 더 해라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공부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도 잘할 때 그랬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참는 건데 근데 그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팡매에 올리고 싶은데 그냥 어이구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요. 저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보면서 참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좋은 교회 그런 마음이라서 제가 어제 그제 안 오신 분들 참 다행입니다. 제가 길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나왔는데 오늘도 엄청 길게 할까 생각하다가 또 점심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앞에 놓고 너무 길게 하는 거는 이거 또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민찬이도 나와서 보고 있는데 한 번 나왔더니 뭐 엄청 길게 다시는 저 사람 이렇게 할까봐 내가 민찬이한테 잘 보이려고도 생각해도 제가 좀 짧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 가끔 어떤 날은 정말 좋으면 한 끼 굶는 거지 뭐. 정말 좋으면 밥 한 번 안 먹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연애를 해봐야 아는데 민차이 아직 연애 안 해봤지?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아내 정진희 권사님하고 6년을 연애했거든. 여러분 그 연애를 해보면요 차 한 잔 마시고 5분 지난상 싶은데 2시간이 지났어.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안 있었습니까? 저기서 저는 신림동 살고 우리 집 사람은 합정동, 요새 아주 합정동, 망원동이 핫합니다. 망원동에 살았습니다. 합정 로타리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저기서 신림동 가는 마지막 버스가 이 버스 놓치면 바로 파출소에서 하룻밤 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대를 남겨놓고 마지막 버스를 타야 하는 경상도 사나이의 이 절절한 가슴을 미니는 약간 이해하는 거 연애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씨 웃고 있는 게 뭔가 느낌이 나도 알지 근데 아니라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좀 느껴봐야 돼. 그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오늘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은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끌려 나오든지 억지로 나오든지 마지못해 나오든지 내가 뭐 여러분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은혜다. 오늘 저는 부유한 인생, 여러분 우리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요. 부자를 다 부러워하지요. 부유한 인생. 제가 오늘 원래 제가 계획해 놓은 순서에서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뭐 앞에 벌써 보이면 뭐 가난한 자 같은 뭐 다 하고 자기가 다 하고 그러면 나는 뭐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럼 이 시작 여러분 저는 오프닝을 항상 현장에서 찾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벌써 아주 상당히 오프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전공법으로 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또 뭐 제가 계획한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또 뭐 정말 여러분이 다 뒤집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부자는 뭔가 여러분 부자 우리 다 부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소유인 거예요. 그럼 부자하고 부유하고 민찬아 비슷하게 안 보이나?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에 막 극단적으로 딱 알 수 있고요. 부요라는 거는
소유를 넘어서는 삶 전체가 얼마나 우리 존재에 관한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이야기는 저는 안 할래요. 어려운 이야기는 전영열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요하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넉넉한가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면 부자가 정말 더 좋은 건가?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상대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미나, 그러니까 부자도 좋잖아, 그죠? 근데 부자를 선택할 것인가, 부요를 선택할 것인가? 극단적인 제가 예를, 원래 제 순서로는 지금 세 번째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1년 전에 와서 들었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해서 그 사람을 이병철이라고 안 부르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1987년에 죽습니다. 암으로 마지막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죽기 2달 전에 그가 병실에 있으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수많은 정보력을 가지고도,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도 이것 다 주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하여튼 최고의 의술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가던 어느 날 그는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편지지에다가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돈으로도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 24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그 24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정말 갈 수 없는 겁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24가지의 질문을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러분 절절한 질문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유력한 성직자는 이 질문의 해답을 보내지 않습니다. 2달이 지나고 2달 후에 이병철 회장님은 이 답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 해답을 받았다면, 그 탁월하고 영민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그가 이 질문의 해답을 받았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후손들은, 그의 자녀들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어떤 유언으로 그 유산이 계승되었을까? 돈을 넘어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민했던 것들을 그의 자녀들은 해결을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는 여전히 부자였지만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정말 부요함으로 마지막 죽을 때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왕지 예배에 온 게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장 그 근사치가 교회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병철 회장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작년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래된 140주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1885년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부부가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들어오신 분도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 140주년이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왔던 언더우드는 우리 조선을 어떻게 알고 왔는가? 여러분 1885년에 오셨는데 1882년 그로부터 3년 전에 그는 여러분 미국의 커네티컷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수도, 주도가 있는데 그 주도가 하트포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일 대학이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중고등학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한국의 조기 유학생들도 옛날에 꽤 많았습니다.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곳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커네티컷 주는 굉장히 돈이 많다. 은행, 증권, 뭐 좋은 학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주가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여전히 뭐 숲도 있고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의 특징은 도시와 농촌이, 그러니까 미국의 재벌들 가운데는 농사 짓는 재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적어도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최소한 누리는, 가보면요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비슷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며칠을 부흥회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뭐 하트포드가 굉장히 부유하다, 뭐 굉장히 부자다, 뭐 굉장히 수준 높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보기에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선진국의 특징이지요. 최소한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다른 사람 몰라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 하트포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트포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1882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선교 동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갈 선교지를 가슴에 안고 이곳에 수천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계속되는 어느 날 저녁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자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받으려는 한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는 어쩌면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그런 나라인데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의 문이 조금 열렸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바른 사람, 그 나라로 갈 선교사를 초청하는 미전도 종족이, 그게 우리 조선, 우리나라였습니다. 시간마다 그 민족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개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모두가 흩어지는데 그날도 여전히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이 여러분 나누어지던 시간, 미국 뉴욕에서 날아온 한 젊은이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로 갈 것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대학교를, NYU를 졸업하고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서 그가 인도를 준비하던 그에게 참 이상하게도 이 강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게 다 인도를 위해 준비되는데 이러지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저녁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앉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뜻은 인도였지만, 나의 계획은 인도였지만, 나의 준비는 인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도가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라고 하면 내가 이제 내 뜻, 내 계획, 내 준비를 접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약혼을 했었습니다. 20대였습니다. 약혼을 했던 그가 약혼녀에게 이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나는 이제 인도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약혼녀가 질문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잘 모릅니다. 그 나라에 혹시 병원이 있나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약혼녀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당신은 너무나 얼마나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데리고 당신이 그 나라로, 그 나라에서 뭘 먹고 살고 어디 병원인지 어떻게 그런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언더우드는 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그곳에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파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리고 1884년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는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1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수종 선교사라고 하는 한국 조선 선교사를 만나고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아펜셀러 선교사는 부부가 들어오고 언더우드는 파혼당하고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특별히 그는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그가 NIU라고 하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여러분, 그 조선의 그 전국을 다니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국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모금을 하고, 이곳에 NIU 같은 그런 학교를,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전기를 다시 좀 조사를 읽어보니까, 최근에 는 기록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가 좋은 학교를 만들고 인재를 만들기,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한국과 조선과 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연세대학 이 세브란스 전신 연희 전문을 세우고 1916년인가 그가 학장으로 취임합니다. 15년인가. 여러분, 그리고 그 이듬해 그가 다시 모금을 하고 이 학교에서 미국에 들어갔다가 언더우드가 죽습니다. 57살에. 사실 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정말 많은 씨를 뿌려놓고 정말 많이 고생하다가, 여러분 그가 조선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언더우드가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좁은 길을, 아픔의 길을, 희생의 길을, 그 손주가 다시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증손주가 6.25 때 종군 기자가 되어서 다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100년의 세월 동안 한 가문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그들의 전한 복음의 뒤를 이어 이 자리에서 장로교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제가 이거 뺄까 할까 고민했었는데 한 가지 미국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2024년 말 2025년 초를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12월 20일쯤 미국에 도착해서 성탄을 미국에 지내면서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휴스턴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미시간에 가서 가장 더운 곳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 워싱턴에 가서 이 집회를 하면서 성탄을 아내와 함께 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호텔에서 여러분 장작불이 피어져 있는 그 호텔에서 TV에서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쭉 그의 일대기와 그 장례 절차를 보았는데,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손주가 지미 카터는 제가 대학을 재학하던 1977년부터 1981년 딱 대학 4년 동안 그가 미국 대통령을 했습니다. 재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여러분 재선에서 떨어지고 그의 고향 미국 조지아 플레인스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가서 보니까 방 2칸짜리 목장형 집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카터 재단을 세우고, 그래서 평생을 그는 여러분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작은 곳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10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장례를 치는데 제가 얼마나 왜 감동을 했냐 하면 당시에 모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부부가 다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지금 대통령은 당시에 당선인 신분으로 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 지미 카터를 정말 아픈 마음으로 보내는. 근데 그 자리에 추모사를 하는데 추모사를 누가 했냐 하면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이 제럴드 포드는 지미 카터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적이었는데 제럴드 포드의 아들이 나와서 추모사를 아버지가 써놓은 추모사를 읽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제럴드 포드가 먼저 죽고 지미 카터가 나중에 죽었는데 포드의 아들이 아버지의 추모사를 읽는 거는 제럴드 포드하고 지미 카터는 정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미국을 섬겼습니다. 근데 제럴드 포드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지미 카터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미, 내가 이제 곧 얼마 안에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함께 우리가 한 시대를 함께 섬겼던, 우리가 비록 정적이었지만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이 조국을 위해서 함께 섬겼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을 바쳤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와서 내 죽음 앞에 나를 추모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나? 그러자 지미 카터가 Sure, 기꺼이 내가 해주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내가 자네 추모사 해줄 테니까 자네도 내가 죽으면 와서 추모사를 해주시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영어로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추모사를 합니까? 그리고 제럴드 포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자기가 죽기 전에 지미 카터에게 장례식에서 해줄 추모사를 미리 써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미 카터의 장례식에 와서 아버지가 이미 써놓은 추모사를 읽는데 그 추모사의 시작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써놓은 이 추모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낭독이 될 때면 내 친구 지미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날일 걸세. 지미,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네. 이렇게 그의 추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과 극에 이르는 이 치열한 대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장례식을 바라보며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부자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따뜻한 나라, 형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몇 날 동안 그 장례가 계속되는 날들 동안 지미 카터의 일대기들이 이야기되는. 지미 카터는 대통령에 떨어지고 나서 그는 자기 고향 조지아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교회를 섬기면서 플레인스에 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돈으로 지미 카터 재단을 세우고, 여러분, 이 지미 카터 재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전 세계 아프리카와 이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나라의 기니 벌레라고 하는 1년에 여러분 별것도 아닌 벌레였는데, 여러분 1년에 수백만 명이 죽는 별것도 아닌 이 기니 벌레 퇴치 운동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진 재단,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쏟아붓습니다. 그가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여러분 그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임금님이 망치를 들고 전 세계를 어렵고 힘들고 집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곳에 그 집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전쟁과 기아와 이런 것으로 허덕이는 곳을 다니면서 일생을 다 쏟아, 그의 평생의 걸음들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약자들과 함께하면서 그의 평생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방 2칸짜리 목장용 집인데, 이것은 자기 집 바깥에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차 한 대 값보다 더 나가지 않는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평생에 그런 약자들과 작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전념, 데디케이티드라는 그 책 속에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멋지게 살았던 이야기로 지미 카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걸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큰 감동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그가 남긴 것은 방 2칸짜리 목장형 집 하나였습니다. 그의 모든, 그의 손자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카터 재단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남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것은 너무나 조그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감동 속에 귀국했습니다. 1월 말일쯤 귀국해가지고 2월이 됐는데 뉴스를 나오는데 지미 카터 소식이 TV에서, 100세로 죽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25 그래미상 수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야의 수상자가 됐냐 보니까 스토리텔링 분야에 이야기를 낭송한 것이 그 분야에서 수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미 카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수상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가 98세를 넘어가면서 그에게 이제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의 고향 조지아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에 그 교회에서 가만하면 그것을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마지막 아이들에게 고별사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그 마지막 카터 선생님, 지미 카터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마지막 강의, 고별사, 마지막 주일학교, 여러분 설교,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교회는 무엇인가? 이 아이들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의 100년의 인생을 이제 영혼을 향해 걸어가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남기고, 그 스토리텔링에 관한, 여러분 마지막에 이야기를 남기고 그런 인생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와, 멋지다, 근사하다, 아름답다, 인생을 불태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제가 요새 그때 이전부터 제 머릿속에 완전히 꽂혀 있었거든요. 왜? 여러분 이 스토리텔링이 이해하는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퇴임한 이후에 읽은 책 가운데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온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 잘 모르죠? 우리가 그분이 젊었을 때 엄청난 우리 한국의 지성이다.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나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책도 많이 쓰시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분의 썼던 책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가 2022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나 88세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길을 잃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담아서 마지막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기의 삶 속에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이 길을 잃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내가 가진 모든 걸 남기는데, 이걸 인터뷰로 해가지고 인터뷰,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글을 쓰기 어려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라.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세계를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따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따님 이름이 이민아라는 분입니다. 미국 변호사로 검사를 하고 미국 변호사를 하고 대단히 탁월한 분이었는데,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수많은, 그럼 죽기 하루 전날까지 젊은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 따님이 실명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그가, 여러분 자기 딸이, 그렇게 탁월한 따님이 여러분 실명의 위기 속에서도 너무나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치열하게
그가 믿던, 그 따님이 믿던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다가 그 따님의 그 죽음의 질곡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따님은 사실은 50대에 죽습니다. 그 따님이 마지막 죽음의 그 여정들 속에서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성인의 사회에서 엄청난 조롱과 이어령 끝장났다, 저렇게 수준 높았던 사람이 저렇게 나락 속으로 빠진다, 이런 조롱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김지수라는 작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년 동안 그 패션 잡지의 기자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글을 아주 잘 쓰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의 한 챕터 한 챕터를 정말 많은 생각들을, 많은 묵상들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나 그의 그 정말 기가 막힌 촌철살인, 여러분, 이런 과정을, 근데 이 챕터와 챕터 사이에 아주 그 작은 제목처럼 쉬는 여백처럼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에 패션 잡지의 기자로 럭셔리라고 하는, 폼나고 품격 있고 부유해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것에 제 인생을,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는가에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지성의 정상이신 선생님 같은 분에게 혹시 럭셔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바짝 말라 죽음을 앞둔 사진에 제가 보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눈이 안경 너머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대단한 자리에 올라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은 오래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책도,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들도,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내 것인 줄 알았던 생명조차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속에 여러분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여러분 소유를 넘어서는 존재의 본질, 근원의 인생의 우리 마지막에 나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고백하고, 그 걸어온, 여러분,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탁월함, 첫날 말한 것입니다. 탁월함,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내가 평범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내가 정말 마지막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진짜 부자의 길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럭셔리 라이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 폼나는 인생, 근사한 인생, 멋진 인생, 그렇구나, 내가 이제 정말 럭셔리 라이프를 살 수 있겠다. 나는 돈이 많지 않지만, 나는 내 옷에, 내 몸에 아무 명품도 두르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주목하지 않았던 성경 구절 하나가, 똑같은 이야기가 이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게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어령 쌤하고 너무 비슷해. 뭐? 예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고 또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한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이게 전영렬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 살살해야 돼. 부들에게 힘을 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열받는 거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흥분하게 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뀐 그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이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을 세워놓고 그는 또 다른 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안락한 사람 평생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이,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로마 변두리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가 찢고 뽑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에 대한 음모, 여러분 이 교인들이 뭐 서로끼리 싸우고 이단이 들어오고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나는 누구 파다 여러분 교회를 넘어, 여러분 이 교회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난리를 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이 교회를 세워놓은 목회자, 여러분 바울을 조롱하는 그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희들이 교회를 아는가?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쭉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저도 또 돈을 좋아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제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해운대를 사는 이 시대를 향해, 해운대 구에 있다고 다 부자는 아니죠. 여기도 뭐 또 이렇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크게 부자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가난한 자 같으나,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내가 부동산이 많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왜 어제도 이러면 망하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하는가? 전형렬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런 길을 가는가? 신호섭 교수만 하고 뭐 의사도 바쁜데 맡은 직임을 제가 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어젯밤에 한 거 또 이게 그거 뭐라 하면 쇼츠, 하여튼 이거 만들어 가지고 어젯밤에 그 2시간 집회를 짧게 해가지고 항상 밤 저녁 제가 은사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길들을, 이게 우리가 하는 길이 뭐냐? 이러면 내가 부자가 되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출세하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이게 아니고 비슷한데 약간 바뀌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는 이번 3일 동안에 집회에 주제가 그게 소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와서 불렀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는 내일 오후에 치앙마이에서 모이는 치앙마이 서밋에 참여하러 태국으로 떠납니다. 거기는 세계 약 40여 개국에서 세계 40여 명이 전 세계로부터 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화에 놀라운 이 K 아트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길들을 예비하셨을까? 우리가 문화사역자로서 찬양사역자로서 이 길, 우리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K 로드를 어떻게 이 복음을 실어서 세계로 보낼 것인가. 작년에 일본 니꼬에서 모였습니다. 다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자기 돈 내고, 저도 돈 좀 많이 가지고 갑니다. 왜? 제가 선배가 딱 가보면요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빠듯하게 다 왔으니까 밥 사야 된다. 제가 다녀보니까요, 안 가든지 밥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있기는 힘들어. 근데 여러분, 오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뭐 아프리카 이 현지 문화 선교사들, 그다음에 선교 지원자들, 교회 대표들, 문화사역의 대표들. 제가 한국기독음학회 회장으로 성영민 사모님하고 이제 둘이 작년에 혼자 갔었는데 함께 가게 됩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거기에 와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문화사역자들은요 쿠팡 배달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에, 미얀마에 찬양사역자들을 가서 일주일 동안 레슨 해주고. 와, 저는 도대체 이게 뭐, 제가 이 한국기독교 회장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돈도 안 주고 다 뭐 돈 만드는, 이번에도 아티스트 게더링 2박 3일을 400여 명이 모였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돈을 모아간. 근데 여러분 참 신장노님, 난 돈이,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하게 왜 하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더 뭐 폼나고 근사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 돈 모아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2주간 동안 자기가 섬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오늘 밥 굶는 건가 이런 생각 되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이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이 바울이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성도는 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는 항상 이 근심을 넘어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이 넘쳐난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록 삶은, 돈은, 상황은 우리를 자꾸만 옥죄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끊이지 않는 이 샬롬이.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저는 진짜 부자로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간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전정열 목사님이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해 보이지만 저 속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아시는가 모르겠다. 미니 아나? 이런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저 목사님 멋집니다. 만만치 않은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의 길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게 동력자 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귀하신 집사님,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이곳에서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할 이야기가 있는 우리 주님과의 그 여러분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 이야기 조심스러운데요. 제 큰아이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홍콩에 있는 프랑스 은행으로 처음 이제 취직되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총애를 받으면서 일하던 어느 날 회사가 싱가포르에 지점을 하면서 제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홍콩 대표는 제 아들을 싱가포르로 안 보내고 싶은데 본사로부터 안집사를 보내라고 하는, 대니얼을 보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안 보내고 싶다. 근데 명령은 떨어졌다. 근데 가면 모든 자격증 다시 따야 되고, 홍콩 자격증 다 따놨는데 싱가포르 다시 따야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이제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안 가기를 원하면 나도 너를 안 보내고 싶은데 네가 안 가겠다면 내가 본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마.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럼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야, 생각해보라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얘가. 기도도 좀 해봐야 될까 얘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하느냐 하면, 아버지, 순종은,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기는, 순종은 생각해보고 어떤 게 유리할까, 어떤 게 내한테 이득일까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따르는 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본사가 결정해서 그러면 힘들어도 가야지. 선택에 있어서 항상 조금 더 넓은 길이 있고 조금 더 좁은 길이 있으면 항상 좁은 길을 택하라, 뭐 이렇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자식이 저한테 약간 설교 비슷하게 그래도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하면서 막 시험 치고 막 이런 거 과정 속에 그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홍콩을 먹습니다. 그 아시죠? 영국의 100년 이게 지나면서, 그러면서 세계 이 금융의 허브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지금 홍콩은 옛날의 홍콩이 아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택, 이러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His story, His story,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저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열매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고 저는 이르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러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는 성경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 속에 성경 이야기가 적용된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성경 이야기는 전형열 목사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도 성경에 안 나오는 다른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2001년, 2000년 제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가 저를 그곳에 와서 함께 이제 하면 좋겠다. 옛날에 제가 미국 동부 벨트를 쭉 다니면서 그 부흥회를 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돼서 학교도 그 근처고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집을 좀 구해주세요.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좀 싼 곳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저지가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다 공립학교 학비 안 내는 공립학교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학군이 좀 좋은 곳으로, 미국도 학군이 대단합니다. 학군이 좀 좋은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문 들으니까 미국은 이 총 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우리 집은 좀 안전한 곳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별명이 있습니다. 뉴저지 주는 가든 스테이트라. 그러니까 뉴저지가 나무와 숲과 고원과 이 가을 단풍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도 이왕이면 나무와 숲과 고원과 이런 게 많은 아름다운 곳으로 편지를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집은 없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고 다 그러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괜찮아.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대.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아는가 모르겠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쁜 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말은 접어놓고 축복의 말을, 긍정의 말을, 되게 하는 말을. 여러분 딱 미국 갔더니 옆집이 집주인이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옆집보다 100불이 싸게 해줬더라. 똑같은 집이에요. 100불 싸게 해줘. 교회가 무슨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어. 1년 있다가 제가 재계약을 다시 했는데 또 100불을 싸게 해줬어요. 우리하고 친해가지고. 여러분 미국 역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깎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값이 쌌어요. 학군이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오래됐는데 웨스트 윈저 플레인스보로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공립학교인데 우리 학비 한 푼도 안 내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ESL 스님도 하는 사람도 얼마나 잘해주니.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두 아이들 다 영어로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너무 좋아. 우리 동네는 실제로 인도 사람 많았고 총 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밤에 다녀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 아니에요. 동네 사람 같이 쓰는 건데 근데 쓸 수 있어. 공원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교회에서 올 때 공원에서 새벽에 정진이와 함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엄마 아버지는 이게 꽂혀가지고 뭐 다른 애들은 다 잠바 입고 있던데 나는 뭐 안 사주고 뭐 저기 하지요. 그럼 부모 마음에는 이게 딱 걸린단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저거를 어느 날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래 말해도 절대로 안 사주던데 이런 집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부모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마음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여러분 이게 다 너무 좋았어.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들이. 근데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올 때쯤 되면 뉴저지 하늘에 수많은 기러기 떼들이 저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기러기 이야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수많은 기러기 떼들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러기들은요, 기러기 아시죠? 보셨죠? 기러기들은 절대로 한 마리씩 가지 않습니다. 기러기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 같이 갑니다. 함께 가면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날아가는데 개판으로 섞여서 가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V자 대를 형성하고 V자 대를 형성하면 공기 대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먹고 각자 날아갈 때보다 많게는 60%까지 힘을 절약하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바람을 거세게 맞습니다. 그럼 이 기러기가 지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젊은 기러기나 아직 힘이 남은 기러기가 자리를 바꿔줍니다. 이 힘이 회복되면 다시 이걸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수천리 수만리길을 함께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그 먼 길을 날아갈 때 조용하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소리를 끼륵끼륵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이런 노래 아시나? 잔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여러분 막 이 소리를 내면서 끼륵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언제 도착하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 기러기가 내는 소리는 자기 옆에 있는 기러기한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 곁에 내가 있다. 내가 그대와 끝까지 함께 간다. 힘들지? 조금만 버텨. 노래하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다가 연세 높은 기러기가 이제 힘들어 지칩니다. 그러니까 낙오합니다. 젊은 기러기들이 호기심에 뭐 먹을 거 없을까 하다가 숲에 들어갔다가 날개를 콱 다칩니다. 까불 때 알아봤다. 죽어비리라. 그래 버리고 안 갑니다. 기러기 한 마리가 낙오하면 젊고 건강한 기러기 몇 마리가 동시에 낙오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쪼서서 먹여드리고 상처가 있는 기러기는 상처를 싸매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연세가 높은 기러기가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장례를 치루어주고 젊은 기러기들이 조금 회복이 되면 이 기러기를 에스코트해서 함께 날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먼 여정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왜 이름이 뉴 처치일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함께 가십시다. 우리 곁에 날마다 서로를 응원하며 때로 우리 목사님 힘들어 지칠 때 목사님은 설교라도 하지 사모님 속이 문드러질 때 연세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좀 힘겨워하실 때 청년들 장로님 삼계탕 한 그릇 여기 옆집이죠. 아시죠? 장로님들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떤 친구들이 너무 힘겨워할 때 서로를 응원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언제나 긍정, 긍정, 선포 여러분 자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수많은 이야기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경의 스토리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 제가 이번에 3일 집회 안 했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여기 터져가지고 장소 옮기는 이전 감사 예배 축사 이런 거 하러 오고 싶습니다. 꽃다발 들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교회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그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 임하시는 그 주님의 터치하심 우리 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그것에 인생을 승부함으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위대한 고백으로 가득한 주님의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의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